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맛 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은 빛을 내고 그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서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9월은 순교자 성월이고 특히 오늘 우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 동료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그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9월 20일 날짜가 그 축일인데 주일로 앞당기는 까닭은 우리가 순교자 성월이라고 하면서도 막연하게 그냥 순교자 성월이구나 하고 생각할 뿐 그 순교자 성월과 나의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이 그냥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나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그 순교자들의 정신에 어떤 정신을 내가 본받을 만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들을 본받는 삶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또 내 신앙생활 안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념일을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순교자들은 정말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에 나온처럼 누가 우리를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순교자들이야말로 그런 환난과 역경과 박해와 칼과 굶주림과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순교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역경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때때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고 작은 역경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나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는데 나는 나의 안일함과 나의 편안함 때문에 혹은 내가 너무 져야 할 짐이 내가 견디어내야 될 힘이 그런 어려움이 크다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눈 감은 채 하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정도가 된다면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목숨 내놓을래? 신앙생활 계속할래? 그렇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나 목숨 내놓게 이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바칠 만큼의 확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자기 목숨을 쉽게 내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순교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갈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서의 말씀이죠.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졌을 것이다. 어쩌면 순교자들이 순교하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로 보였을 거예요. 그 신앙이 뭐길래, 그 천주가 뭐길래, 그냥 안 믿는다 그러면 당장 살아날 텐데 왜 저렇게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져 갈까? 왜 휘광이들 앞에 그 두려운 그 칼날 앞에서도 왜 죽는다고 하는 멍청이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 하고 아마 비웃거나 안타깝게 생각했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어 던졌을 때는 그만큼 신앙 안에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지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에 은혜를 크게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혜서 3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택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진리입니다. 다만 얼마나 더 목숨을 연장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순교자들은 내가 구차하게 신앙을 버리면서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더 살기를 포기하고 지금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명예롭게 영예롭게 죽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부지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들에게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념이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 각자의 목숨은 다 소중합니다.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숨과 무엇을 바꾸기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고 대단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 때나 내 목숨 내놓는다면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교자들의 그런 선택이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내놓는 그런 정말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년 순교성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9월이 되면 순교성월도 보내고 때때로 뭐 김대건, 안드리아 순교자 또 정화상, 바오로 백삼이 순교자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이야기에 공감을 느끼시는지 또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는 별도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훌륭한 분들의 하나의 모범적인 사건이었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 훌륭한 사람들이었구나. 그건 제3자의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느끼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면서 신앙 안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들의 삶과 나의 삶을 좀 같이 밀착시키고 그들의 삶에 내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공감을 통해서 그 공감을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인생이라면 아마 그런 삶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용감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증언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의 그런 추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순교 성인들의 그 삶에 공감하고 또 그런 공감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신앙을 아름답게 또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